하나님의 세미콜론, 하나님의 세미콜론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인이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고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다. 차마 마침표를 찍지 못해 쉼표를 찍을 때도 있지만 쉼표를 찍어야 될 때 잘못 찍어 마침표를 찍고 나서 평생 후회할 때도 있다. 쉼표와 마침표를 제대로 찍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이미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다. 혹시 빈틈없이 뭉쳐있는 마침표의 단단함에 이끌려 후회를 만든 적은 없는지, 소용돌이치는 쉼표의 꼬리에 휘말려서 또 다른 후회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더 늦기 전에 쉼표와 마침표를 고쳐 쓰기로 하자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참 마음에 남는 글이었습니다. 인생은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고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때 쉼표를 찍을 때도 있고,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잘못 찍어서 평생 후회하고 두고두고 후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중에 휴학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돈 벌고 공부하자. 그리고 잠시 마침표를 찍고 휴학을 했는데 그것이 영원히 마침표가 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쉬지 말걸. 그때 졸업할 걸. 우리가 또 그렇지만 우리가 또 끊어야 할 거, 버려야 될 거, 잘못된 그런 습관 이런 거에서는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콜론을 찍으십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 달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콜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세미콜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세미콜론 문신을 찍어서 SNS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비영리적 미국에 있는 데일리 메일에서 하는 정신건강단체에서 만든 더 세미콜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목이나 목이나 이런 것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이런 얘기합니다. 세미콜론은 글쓴이의 문장을 끝맺을 때 쓰면서도 끝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시로 사용된다. 우울증, 자해나 자살 충동, 약물 중독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희망의 메시지로 자기의 몸에 세미콜론 문신을 해서 SNS에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 다시 멈추고 힘을 내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세미콜론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콜론이 무슨 문장 부호입니까? 세미콜론은 마침표와 쉼표가 서로 만난 것입니다. 한글에는 없는 문장 부호죠. 그러나 우리가 영어 같은 데서는 가장 중요한 부호로 많이 사용되죠. 문장을 쭉 읽다가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나갈 때 설명을 부추기는 그러한 내용을 쓸 때 세미콜론을 씁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의 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조할 때. 어떤 말을 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할 때 and, 그리고 라는 뜻으로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그래서 보통 쉼표와는 달리 세미콜론을 딱 찍으면 이 말을 강조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유를 설명할 때 어떤 것을 쓰고 세미콜론을 딱 찍으면 왜냐하면, because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말할 때. 이렇게 하면 세미콜론을 찍으면 and so, 그래서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될 때 영어에서는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세미콜론은 끝이 아닙니다. 또 쉬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말라.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오뚜기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뚜기가 뭐가 생겼나 아무리 넘어뜨려도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째서 궁금해서 한번 찢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납덩이가 딱 중심을 잡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내 인생의 중심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가? 돈, 명예, 인기, 욕망 이런 것들을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인생이 한 번 딱 넘어지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납덩어리가 중심에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서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한 연예인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죠.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길에 절대 마침표를 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미콜론을 찍고 다시 일어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중년의 그리스도인이 고향에 늙으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의 최근에 교회가 가기 싫어졌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둘째,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납니다. 셋째, 예배 봉사자들이 준비가 없어서 예배 분위기가 은혜롭지 못합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단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랬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셋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도 내가 교회에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교회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힘들어할 때가 있고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탈 때 항상 느끼는 겁니다. 자전거가 가장 안정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달릴 때. 신나게 달릴 때 그 가장 안정적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자전거를 천천히 달리면 자전거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러다가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발로 지탱하고 서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면 힘들어집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던 것을 속도를 멈추게 되면 자꾸만 세상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면 다시 탄력을 받게 되고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페달을 더욱 힘차게 밟아야 됩니다. 예배를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더욱 힘차게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세우시는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가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이 찬송 가사 그대로 찬송을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미콜론을 탁 찍으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노래하고 힘을 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자의 외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바냐는 누굽니까? 요시야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의 4대손 왕손으로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 유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자기 생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꿇어 엎드려 기도하다가 15년 더 연장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히스기야는 막 성전을 정화시켰고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온갖 우상 숭배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힘써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북 왕 전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성전 뜰 안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유다 백성도 므낫세 왕을 따라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막 모셨습니다. 종교의 혼합주의가 득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악한 정치를 벌였던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몬도 므낫세의 아버지와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하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는 근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고 그 옆에는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 암몬에 이어서부터 므낫세 왕까지 이제 거슬려 가면서 60년 동안 퇴폐한 생활, 잘못된 생활, 우상들을 빠지는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더욱더욱 힘들어졌고 백성들은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때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던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세미콜론을 찍으셨다라고 하면서 절망하지 말라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마침표가 아니라 세미콜론을 찍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내려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라.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찍으신 하나님의 세미콜론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콜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노래하라 라고 세미콜론을 찍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하라, 외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면서 세미콜론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보니까 노래하라 다음에 세미콜론, shout,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외쳐라.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시온아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외쳐라, 그런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절망에서 일어나서 외쳐라, 노래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환성을 울려라, 큰 소리로 외쳐라, 축제를 베풀어라. 이 세미콜론의 용법을 잘 사용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지 세미콜론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세미콜론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악한 제국에 의해서 고통받았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는 억울한 그런 세상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어려움을 겪었고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형벌을 제거했다. 내 원수들을 쫓아냈다. 아수르, 바벨론 등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괴롭혔던 원수들을 모두 다 쫓아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의 세미콜론을 찍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죄를 짓고 절망하며 죽게 돼 있는 우리를 원수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악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쫓아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세상의 사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두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세미콜론을 찍으시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낸시 카마리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는 비극이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광야는 비극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케 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눈을 들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예화가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절망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의 루터 아내가 그 까만 소복을 입고 나타났죠.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길래 당신이 소복을 입었느냐? 그러자 그 부인이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불렀던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성입니다. 원래 그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찬양이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은 내주는 강한 성령어가 주제 찬송이 되었고, 어디를 가나 그 사람들은 이 내주는 강한 성령어를 외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 주십니다. 형벌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세미콜론을 잊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일어나서 노래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죽지 말라라고 세미콜론을 찍으십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래요.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미콜론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세미콜론을 찍으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손을 축 쳐주고 기죽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팔을 축 늘어뜨리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려 있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라. 세상에 힘들죠?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콜론을 탁 찍으십니다.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세미콜론은 뭐가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왜 우리가 기죽지 말고 힘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복음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좋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믿다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차게 너희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일어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시아의 개혁운동이라 8살밖에 안 된 요시아인데 이 말씀을 스바냐에 외치는 소리를 기죽어 어깨를 떨어뜨리고 살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도끼를 들어서 산당들을 부수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에 사랑의 종교개혁이 유다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자이시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영화 설교할 때마다 닥터 지바고를 많이 하죠. 닥터 지바고가 그걸 보면 마지막 장면, 닥터 지바고는 마지막 장면 하나를 놓고 때문에 저는 영화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장군과 타냐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타냐가 이렇게 합니다.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었고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느냐? 한번 솔직히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다가 급하니까 딸의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면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은 장군이 타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을 주겠다. 도망친 로마노프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만약 그가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서야 타나는 로마노프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어린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내동댕이 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안고라도 뛰었을 것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자기만 살려고 뛰어간 것입니다. 진짜 부모라면 아이가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고 뛰었겠죠. 만약 도망가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가짜입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이럴 정도인데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생에 살아도 항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첼이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이런 얘기하죠. 자기가 그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었을 때 수용소에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동자 3명이 잡혀옵니다. 2사람은 어른이었고 1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소년이 얼마나 가벼웠던지 글쎄 목에 매달았는데 교수대 줄에 매달린 채 죽지 않는 거. 너무 가벼워서 30분 동안 막 발버둥 치다가 죽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처참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외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교수형을 기다리고 있던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 위에 함께 매달려 계십니다. 죽어가는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인생, 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고통을 참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고통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고통받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나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가슴 뛰는 말이죠. 우리가 가장 좋을 때가 뭐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로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가슴은 뜁니다. 그래서 가가와 도요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공직자와 기생사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5살 때는 어머님마다 죽습니다. 졸주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할머니의 돌봄을 자랐고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의부 형제들 사이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으려고 여러 가지 작정을 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12살 되던 때에 어느 길가 담장에서 쪼그려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 북을 치면서 예수 전도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단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가와는 이 얘기를 듣고 번뜩 깨웁니다. 몇만 볼트의 전기에 감염된 것 같았다. 그렇게 했죠. 달려가서 그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렴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성자
빈민의 아버지라고 일컬었던 가가오 도요히토 목사님.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사람은 돈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것, 그것만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연예인들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죽지 말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고 하는 이 세미콜론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미콜론을 찍으십니다. 너희의 환난과 원수를 모두 쫓아낼 것이라.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기죽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 달려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꿈의 교회가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에 세미콜론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에 세미콜론을 찍으면서 더 기뻐하라, 더 즐겁게 노래하라, 더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기죽지 말라, 힘을 내어 달려가라, 이전보다 더 높이 날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